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서 특별히 양육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은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은밀한 중에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밀함으로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은밀함으로 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때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은 주님께서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 넘어가야 되는 고비가 있는데, 마치 산이 있으면 숨이 막 이만큼 차지만 고개가 탁 넘어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가 아무리 숨이 차고 아무리 지쳐도 내가 넘어가야 되는 고개가 있어요. 내가 넘어가야 되는 고개. 그 고개를 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숨이 이만큼 차더라도, 꼭 내가 숨이 너무 차서 꼭 죽을 것 같더라도 내가 이 고개를 넘어가야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이 있는데,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인가 하니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목적대로 되어지고 내가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복된 겁니다. 믿음은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는 열망하고 갈망해서 모두가 믿음의 성장을 원할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성장하면 전 항상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장하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신체 검사를 합니다.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뭐 이것저것 다 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가 하니, 고등학교 딱 입학했는데 제법 괜찮은 학교인데 딱 입학을 했는데 글쎄 제 앞에 6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키 적은 사람이. 나보다 한 반이 60여 명인데 나보다 키 적은 사람이 6명 정도밖에 없어요. 내가 키가 몇 번째였다는 거예요. 7번째. 그 제 번호가 몇 번이었겠어요? 1학년 때 7번. 그럼 2학년 때 몇 번이었나 물어보세요. 2학년 때 목사님 번호가 몇 번이었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15번. 장로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3번이었어요. 나보다 키 적은 사람이 반에서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 제 키가 얼마였을까요?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57cm. 157cm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두 분 장로님 남자분들 계신데, 남자분들은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크잖아요. 그 이교영 장로님 실례지만 지금 키가 언제 때 킵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1 언제입니까? 1번 기억이 안 난다. 권사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언제 때입니까? 고등학교 한 1학년? 김기영 장로님은 실례지만 지금 키가 언제쯤 때 키이십니까? 보통 남자들이 중학교 때 거의 결정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쩌다 이렇게 조금 늦게 성장하고 발육하고. 물론 제가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가서 1년을 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키가 남들은 크는데 내가 안 컸어요. 초등학교 때는 남들만큼 몸도 있었고 힘도 있었어. 싸워서 져본 적이 없었는데 내 친구들은 다 커가는데, 그리고 얼굴도 점점 달라지고 목소리도 이상해지는데 나는 여전히 목소리가 동원이 같은 거예요. 정동원.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가 딱 제게 생겨났어요. 하나는
157cm였던 나, 첫 번째가 키에 대해서 의식이 자꾸 되어져요. 그때. 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도 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보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내가 처음으로 157이라는 내 정체성을 딱 가지면서, 그러니 보세요. 평생 내가 못 잊잖아요. 그 157이라는 숫자를. 그러니 키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부담감이 생겼어요. 부담감.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보고 공부를 더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잠을 안 자도 좋으니까 키만 크라 그러더라고요. 키만 크라고. 그러니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작구나를 내가 의식하면서 위축감이 생겼어요. 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식이 생겼고, 부담. 키 큰 사람을 보면 부담스러웠고, 부담되기보다 의식이 자꾸 됐고, 내가 작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위축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키가 컸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제가 기억합니다. 14.5cm가 컸어요. 옷이 안 맞아요. 바지가 복숭아뼈 위로 다 올라가요, 이렇게. 기뻐해 주지도 않으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리고 대학 가서도 컸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키 쟀던 것이 174.5cm예요. 제 또래에 이 정도면 작은 편은 아니고 중간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키가 크고 나니까 제 안에 없어졌어요. 무엇이 없어졌는 거 아니? 키에 대한 의식과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사람을 볼 때 전 단 한 번도, 지금도 그래요. 사람을 볼 때 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담감도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키로 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 다른 사람을 키로 안 봐요. 그래서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를 단 한 번도 키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키를 보지 않고 결혼했고 단 한 번도 키를 보지 않고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석 달 만에 키가 작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우리 사모가 키가 작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키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제가 키가 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키가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키가. 키도 성장하는 것처럼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 성장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계속 부담되는 의식이 될 거예요. 이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안 할지도 못하고 하자니 부담되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즐겁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위축감이 들어요. 무엇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으로 인한 부담감, 그리고 의식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척이 생겨요. 하지는 못하고 해야 하는 되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이 꼭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성장한 증거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많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들이 나에게 내가 의식되지 않아야 되고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부담이 안 되고, 이것이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는 순간입니다. 이때의 제자들 믿음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 이후 사도가 된 제자들의 믿음이 다릅니다. 달라요. 어제의 내 믿음과 오늘의 내 믿음이 달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 우리 성장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두 번째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만약에 이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정도 수준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해야 어머니는 자녀를 향한 사명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향한 사명이 있고 우리가 다 사명이 있는데 내 믿음이 성장해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구속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는 믿음이 성장해야 이것이 가능한데 늘 자기만을, 내 몸을 위해서, 내 육의 목숨을 위해서, 그저 조금 폭을 넓히면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내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꼭 커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믿음이 다 커야 되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부탁하고 싶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십니다. 어머니들은 누구보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왜일까요? 자녀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만약에 자녀가 내게 맡겨졌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집니다. 어머니 믿음이 어떠하면 그 어떠한 그 믿음 위에 내 자녀가 세워지는데, 어머니 믿음이 종짓장 같으면 내 자녀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종짓장 위에서 내 자녀가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어머니 믿음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돌짝밭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믿음이 가시떨기에 가시떨기, 온통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해요. 자녀들이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믿음이 커야 되고, 영혼을 맡은 교사와 교역자들이 믿음이 진국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말 한마디, 그냥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그것으로는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믿음이 중요하고 정말 교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죠? 공통점이 있어요. 다 영혼을 맡은 자. 영혼을 맡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한 가지 소재를 사용하셨습니다. 보물과 재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보물과 재물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 성장, 특별히 제자들의 성장, 믿음의 성장, 오늘 우리들, 날이 점점 차가워지는데 주님 앞에 나온 바로 우리들 믿음 성장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성장이 될까요? 보물과 재물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보물과 재물을 중히 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런 도전이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진동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 내 사랑이 어디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를 보십시오. 먼저 보물을,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보세요. 다 함께 볼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왜 주님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실까? 지금 그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마음이 어느 것을 중히 여기는지, 어느 것을 귀하게 여기는지, 어느 것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보물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가로막는 장벽이기도 하고 내 믿음의 성장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보물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첫 번째, 땅의 보물을 말씀하셨어요. 땅에 쌓아두는 보물, 땅 보물, 땅 보물. 20절에 하늘 보물을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땅 보물은 주님께서 거기 쌓아두지 말라 하셨어요.
땅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생기고 녹이 생기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멍이 나고 도둑질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보물을 쌓아두라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이 진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땅 보물은 무엇이고 하늘 보물은 무엇일까요? 땅 보물은 내가 움켜잡고 내가 망할까 그래서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하늘 보물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을 먼저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 보물입니다. 그러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가가 왜 중요할까요? 여기 보면 이 보물과 관련해서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다른 말씀이 아니고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전도사님 앞쪽에는 여기 그걸 좀 꺼줄 수 있나요? 예. 여기 눈이 나쁘다 그랬죠. 눈이 성하다 그랬죠. 22절에 보면 눈이 성하다. 23절에 눈이 나쁘다. 눈은 내 마음의 창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눈이 어떠하면 내 몸이 밝고 눈이 저러하면 내 몸이 어둡다 그랬어요.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이 성하다는 것은 그저 눈이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하늘 보물인이라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 보물을 삼고 살아가는 땅 보물인이라는 거예요. 땅 보물. 땅 보물.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서는 땅 보물 되어가지고는 눈이 나쁜데 이렇게 되면 몸이 어두워져요. 몸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나쁘게 된다. 왜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눈에 비유하셨을까? 항상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눈이 나쁘다는 것은 항상 내가 땅 보물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나쁜 거예요. 이게 땅 보물인이에요. 땅 보물. 예.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할까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 땅 보물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몸이 어둡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몸이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땅 보물 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재물 관리가 믿음과 관련이 될까요? 24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 관리와 믿음이 왜 관련되는가? 다 함께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둘을 갖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왜 재물 관리가 믿음과 굉장히 중요한가? 땅 보물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너가 성장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너의 자녀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물을 사랑하면서는 믿음 성장하지 못한다. 재물을 먼저 중히 여기고는 믿음은 아니다. 재물을 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무게추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은 딱 두 분이 압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사람을 속이실 수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내 마음은 내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어디로 경량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하나님 사랑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을 볼 수 있다고. 지금 제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오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여기까지 왔더니 돌아보니까 그 말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돌아보고 살아보고 믿음의 여정을 달아보니까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었어요. 헌금을 보면 믿음이 보여요. 왜죠? 믿음 관리, 재물 관리가 믿음 관리와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재물을 붙잡고는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물을 중히 여기고 무엇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것.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재물을 내려놓고 믿음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재물을 먼저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주는 부모가 되길 바라요.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거나 안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지 못한다고 불행해지거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는 이런 겁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항상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긴장을 초래합니다. 그 자리가 편안한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인가? 도전의 자리이고 도전의 자리입니다. 불편한 건 당연합니다. 똑같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가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을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누구를 경험하고 만났다는 것이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나에게 있어서 이 가난의 자리와 이 가난이 가져오는 위기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복입니다. 부유하려고만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흔들어서 가난 훈련을 시킵니다. 가난 훈련이 되어야 그 다음 재물을 맡겨도 재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난 훈련을 해도 재물은 유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가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재물 항상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재물 항상 먹고 살려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가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나를 광야에 집어 던져서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난의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해야 가난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예. 여러분 진짜 가난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부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굶어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난을 요청했던 것은 여러분 손으로 그냥 움켜잡고 살아가는 부들부들 떨고 내 거 잃어버릴까 봐 부들부들 떨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여러 가지 비슷한 예도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은 중심 키워드가 한 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뭐 공중의 새도 나오고 들의 백합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또 흔히 많이 보았던 말씀도 나오는데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한 단어가 보입니까?
그 단어가 보이는 사람들은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눈이 성한 사람. 눈이 성한 사람. 이 두 번째, 내 믿음은 반드시 어떤 한 장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내가 넘어가야 되는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단어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재물이었다면, 보물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죠? 염려. 염려란 단어가 보입니까? 지금부터 염려란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25절 중반절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염려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어떻게? 염려함으로 31절 그러므로 어떻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주님께서는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개해 가십니다. 예를 드셨다가 비유를 하셨다가 한 단어로. 먼저는 보물이란 단어, 재물이란 단어를 가지고 제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염려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염려라 말씀하시는지. 먼저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서 이것이 염려구나 우리가 보여져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염려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위하며 몸을 위할 때 내 안에 발생되는 것. 목숨을 위하고 몸을 위할 때 내 안에 생겨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염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목숨을 위하면 염려가 생기고 누구든지 몸을 앞세우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염려. 이것은 목사나 권사나 상관없어요. 목사일지라도 목숨을 위해요? 목사일지라도 몸을 위해요? 염려덩어리. 두 번째, 염려란 무엇일까요?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30절에서 염려란 무엇일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염려를 만약에 우리가 교사에서 어린이 교사에서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설명한다면 무엇이라 말씀하고 싶으세요? 믿음이 작은 증거입니다. 왜 염려하냐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마땅히 아무리 숨이 차더라도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고개턱에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에 빠지니까 그냥 이성으로만 살아갑니다. 종교적 이성주의. 교회 생활은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누구보다도 오래 했기 때문에 흉내를 너무나도 잘 냅니다. 그 종교적 이성주의로 살아갑니다. 종교적 이성주의. 믿음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경험이 없습니다. 이 고개턱이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염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꾸 이런저런 염려가 생겨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작은 자리에 서 있구나 라고 나를 돌아보고 빨리 자리를 전환해야 됩니다. 세 번째, 31절, 32절을 볼 테니까 여러분, 염려는 무엇일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어떤 특정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들은 온통 염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인생이 온통 염려예요. 자녀를 봐도 염려고, 남편을 봐도 염려고, 일터를 나가도 염려고, 집에 돌아와도 염려고, 잠을 자도 염려고, 밥을 먹어도 염려고, 차를 타도 염려요, 병원에 가도 염려예요, 의사를 만나도 염려요, 수술을 해도 염려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란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방식. 어떻게 하면 이 염려가 신뢰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인생인지라 우리가 누구나가 염려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염려에서 다시금 고개를 넘고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개를 넘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개를 넘게 하는 동력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데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객관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객관적 사실입니다. 내가 이 숨이 차서 더 이상 포기할 만할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때 내게 세 가지 객관적 사실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객관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각인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2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염려에서 신뢰로 넘어가고 고개가 넘어갈까요? 믿음의 성장의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다 함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주 중요한 공중의 새.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내 인생의 고개턱에 머물렀을 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지워지지 않는 객관적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이 고개턱을 넘어가면 돼요. 고개턱을 넘어가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다음 단계 갔을 때 나는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들풀이라는 것은 28절에는 들의 백합화를 말합니다. 아무튼 들의 백합화를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입히신다. 두 번째, 이 고개턱을 넘어가게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이 되게 하는 이 고개턱을 넘게 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입히세요. 이것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세 번째,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것은 인도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객관적 사실이 내가 숨이 차서 이 고개턱이 제일 힘드는데 마지막 고개턱 구부능선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이제 다리 힘이 빠지고 숨이 차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게 이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이 고개턱을 내가 넘어갑니다. 그때는 내 인생의 힘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식의 힘으로는, 인생의 경험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고개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의 턱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객관적 사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커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들에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 제가 또 목사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개턱을 결코 넘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개턱을 넘어가고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입히십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서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있어야 고개턱을 넘어가고 믿음의 다음 단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개턱을 넘어가고 믿음의 단계에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염려를 극복한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33절을 보세요. 이 33절에서 보면 33절, 34절을 보면 제가 마치 키가 성장하고 나니까 키가 작았을 때 그 키에 대한 늘 의식하고 내가 작다라는 그 위축감이 벗어나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고개턱을 넘어가 버리고 나면 일어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하고 나면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증거를 삼으십시오. 증거를. 33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요 선물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부족한 점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자리가 하나 있는데 믿음을 딱 극복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가. 이렇게 형편없었고 부족했는데 나 같은 것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할렐루야. 전에는 내 몸을 위하고 내 목숨을 위하고 그냥 자녀 정도 위하는 수준의 사람이 먼저 누구를 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하고 싶어져요. 재물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재물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 먼저 사용하게 되어지고 시간도 주님을 위해 내가 먼저 사용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염려라는 그 고개턱을 넘어간 믿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세상은 다 내일 일 염려합니다. 아유, 내가 내일 이렇게 될까? 내가 내일 저렇게 될까? 내가 내일 망할까? 내가 저럴까? 온통 염려하게 되는데 이 염려를 극복한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일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살아요? 오늘을 기기감으로 살아갑니다. 기기감 기억나시나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염려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염려해요. 자기 힘으로 못 넘어가니까 당연하죠. 염려해야죠. 자기 힘으로 못 넘어가는데 어떤 지식도 어떤 부자도 못 넘어갑니다. 절대 못 넘어갑니다. 다 고개턱이 주저앉습니다. 근데 우리는 넘어갑니다. 왜죠?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기르시고 입히시고 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갑니까? 숨이 이만큼 찰지라도 기르시고 입히시고 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기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기뻐하고 오늘 내가 숨이 이만큼 차는데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고 그리고 숨이 이만큼 찼는데 내가 오히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과 감사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선명해질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 가시떨기가 넘어가면 좋은 땅이 됩니다. 길가를 극복하도 돌밭이 나오고, 돌밭을 극복하고 나면 마지막 관문이 가시떨기인데 이게 마지막 고개턱입니다. 이 고개턱을 넘어가야 좋은 땅,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가시떨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로 가보세요. 22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다 함께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성장, 고개턱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결국 가시떨기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주님은 보물과 재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염려를 말씀하셨죠. 가시떨기. 여러분, 우리 인생 믿음의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믿음을 도전하는, 내가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고개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관문이 가시떨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동일하게 직면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가 이 가시떨기, 이 고개턱을 넘어가고, 전에는 내가 재물의 유혹에 만약에 내가 넘어졌다면, 전에는 내가 세상의 염려에 넘어졌다면, 이 재물과 염려에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재물을 넘어가고 염려도 넘어가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